자,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제 숫자들은 좀 다 의미가 있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3에 하늘의 숫자 합쳐서 7, 완전한 숫자죠. 대신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인데 대신 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사탄의 숫자죠. 땅의 숫자인 3자만 이렇게 땅을 상징하는 숫자가 두 번 더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또 사탄의 숫자고, 또 3은 또 때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숫자마다 이렇게 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독특한 숫자로 8자가 있습니다. 8자가 어디 나올까요? 8이라는 숫자가, 팔복. 또 어떨 때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8일 후에 다시 만나시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화의 숫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통에서는 이 팔각형 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침례, 예전에 침례했으니까 그때 만든 욕조도 팔각형으로 만들고 세례반도 팔각형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좀 덜하지만 우리 천주교 또 우리 해외 여행하시거나 하면 오래된 교회들 보면 이렇게 팔각으로 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7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고 3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8은 변화를 상징한다면 40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 준비의 숫자를 가리키가 40입니다.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40이라는 숫자는 준비의 숫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40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되는 기간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40년. 40은 그 준비의 숫자죠.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금식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며칠? 40일. 오늘 예수님도 40일, 사순절도 40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준비되는 기간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예수님도 40일을 동안,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그분의 공적인 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을까? 40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40일간 준비하셨습니다. 40일간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뭐였느냐? 시험을 받고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잊지 마세요. 시험은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는 시험 또는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의 통과 절차, 정말 말 그대로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더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겠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지금 내가 좀 시험 받고 있다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시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이겨만 낸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특별히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지금 시험을 받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시험이기도 하다. 자,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오늘은 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내일부터 살펴보고 5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시험을 더 받으십니다. 총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은 뭐냐? 3절에 나오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있었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왜 그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먹을 거로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의식주를 해결하고 온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떡도 있어야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겠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 잠깐 뒤로 미루고 지금 배고프지 않냐? 일단 떡을 만들어라. 먹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입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일단 먹는 것부터 좀 신경 써라.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먼저 신경을 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그 것들에 신경 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건 좀 뒤로 미루고 그럼 미루고 일단은 먹고 입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갈급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갈급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갈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넘어가지 않도록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목말라야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굶주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목마른 것 이것들에 목마르게 되는 거죠. 일단은 먹고 입고 마시. 그러니까 예수님도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를 수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유혹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줄이셨다고 써 있잖아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예수님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급하시고 갈급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 일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줄이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당장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으시죠. 단순히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은 이것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주님, 저도 삶 속에 늘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제가 굶주립니다. 줄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제가 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설 명절 보내셨잖아요. 설 명절 그냥 보내시나요? 아니죠. 가족들이 온다고 음식도 장만하시고, 때로는 가족들과 어딜 갈 계획도 세우시고, 또 때로는 멀리 해외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절을 맞아서 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가족들과 즐겁게 보낼까를 계획하시죠. 사순절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그런 계절, 명절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더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을 내가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매일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그들이 굶주리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굶주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굶주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배고프다, 먹을 걸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죠.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땅에서 먹는 이 만나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던 거죠. 그 기간을 거친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이거를 온전히 깨닫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죠. 그걸 깨닫고 신앙이 아주 이렇게 충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죠. 때로는 좋은 왕들을 깨우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시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첫 번째 떡으로 시험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지금 매우 굶주려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쳐 있고 피곤한데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갈급하느냐, 아니면 이럴 때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더 힘쓰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니, 주님,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승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준비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둔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예리해지는, 예민해지는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돌이 떡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일에만 목말라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니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의 뜻을 쫓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